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은 오보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계시죠. 오보이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병구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장병구 선생님, 그 다음에 최문자 권사님, 덕고은 목사님, 임장기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이 누군가요? 홍에스도 선교사님이 그렇군요. 미국에 지금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 오보이가 되고 어르신이 되는 이분들 우리 교회 어른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가서 드려요. 박수합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건강하시고 더 복된 삶 사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학부 유주성 형제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전역에서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유주성 형제님 일어나 주세요. 건강해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유주성 형제가 군복무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군복무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2024년 전교인 수련회를 숭봉도라는 섬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에 답사 가서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거로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건이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돼서 우리 교역자들과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그 수련회 답사를 가겠는데 그게 이제 가서 확인이 되면 숭봉도로 갑니다. 거기 가면 조개랑 그렇게 많대요. 직접 캐야 됩니다. 말씀 놓고 은혜 받으면서 이번에는 섬에 가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보의 주일입니다. 오보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는데 특별히 선한 문화와 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언제부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특별히 선한 문화와 종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특별한 공경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죠. 너희 형들이 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그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가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거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토시 하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자마자 예 아버지 내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가 안부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순종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만을 사랑해서 형들은 다 내보내서 일 시키고 요셉은 일도 안 시켰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요셉이 17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할 나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들하고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 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 형들은 이제 다 성장하고 어른이니까 또 장가도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17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자 그 말에 토시 하나 붙이지 않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한 15부터 18세쯤 되면 그걸 무슨 기라고 하지요? 부모 키워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사춘기 얼씨다. 사춘기. 사춘기는 이거 참 저도 겪어보니까 아주 난감한 때입니다. 이 애들이 부모한테 아주 반항을 해버려요. 순종이 뭡니까? 그냥 속만 썩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똑같이 그때 이제 사춘기를 겪었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냥 놀기만 하고 제 마음대로만 합니다. 너무 속이 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얘들이 좀 제대로 살까? 그래서 한번 교회 새벽 예배를 함께 나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는데 한 15분이 걸리는데 그 노상에 근로자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으로 달려가고 노가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매일 아침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그래도 조금 생각이 달라져서 공부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차에 같이 탔죠. 한참 오다가 건널목에 빨간 신호등이 왔기 때문에 섰습니다. 아닐세나 예전과 같이 그 근로자들이 막 뛰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인력시장에 남보다 먼저 가겠다고, 노가다 현장으로 가겠다고 막 뛰어서 바삐들 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아저씨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같냐? 제 아들의 대답입니다. 건널목 건너지 않아! 건널목 건너지 않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저씨들이 지금 인력시장으로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노가다 현장으로 뛰어간 바삐 가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반항하고 보는 거죠. 반항하고. 이 시기에 그 자식들이 순종하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건 미련한 기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17살입니다. 사춘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형들이 저 세겜에 가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거라. 요셉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버지. 토씨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이 옆마을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사울 왕 때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이스라엘 전 영토의 절반을 더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250리 100km. 250리. 계산이 되죠. 250리. 예 하고 가는 겁니다. 토시를 붙이자. 예. 근데 사실은 본문 보니까 세겜에 가서 만난 게 아니고 그 형들을 찾아서 헤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물어서 도단에까지 가서야 겨우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단까지는 다시 저 세겜에서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살 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리 훨씬 넘는 먼 길을 간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사춘기를 살짝 지금 넘기고 있는데 이따금씩 제가 아버지니까 이따금씩 심부름 좀 시켜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에 야, 너 슈퍼에 가서 뭘 좀 사와라. 대개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싫어! 싫어! 네, 요셉 대단한 순종이죠. 대단한 순종. 요셉의 이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셉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특별한 순종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춘기 때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의 여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보디발의 아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 요셉, 노예가 돼서 모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여주인입니다. 노예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이 자기의 노예인 요셉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명령이죠. 노예주의 말은 명령이죠.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거절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사춘기 나이 때, 그 청소년 시절에도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나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10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0가지 계명만은 지켜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의 내용들이 뭐지요? 너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만을 섬겨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 계명 뭐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음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모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믿음과 정신으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했어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쉽게 말했다는데 조금 어렵죠. 이 학자들은 늘 좀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부모란 자식에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부모란 자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것만큼 부모를 크게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모 공경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크다고요. 믿음이 작은 놈은 뭐이라고요?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심이 별로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도 경시한다 이 말이에요.
종비례 합니다. 믿음과 부모 공경.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단연 최고였죠. 단연 최고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부모 공경심은 요셉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쭉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맏아들 아닙니까? 장자입니다. 근데 그 루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루벤이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루벤은 소모 비라와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소모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다른 아내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아내, 그 문화상에서 말이죠. 그녀와 동침을 했다니까요.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 넷째인데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형제들 중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또 어떠했다고요? 자기의 자부, 아들의 아내 다말과 동침해서 아이까지 낳아버렸습니다. 이런 얼굴 뜨끈뜨끈하게 하고 난감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라가 말이죠. 자기의 소모 비라가 또는 자부 아들의 아내가 앞에서 아롱거린다고 하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감옥에 갔죠, 진짜. 요셉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큰 사람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큰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부모도 진실로 공경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에게 영광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영광되게 한다. 부모를 진실로 존경한다는 말이죠. 부모에게 진실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된 사람들 말이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향한 부모에 대한 최고의 순종입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겠죠. 부모에 순종한다는 것, 부모의 뜻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자기의 집 살림을 가만 살펴보니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젠 중학생 나이입니다. 내가 일도 할 수 있는 힘도 이젠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집안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 돈 벌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싸대기 맞을 일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집이 가난해도 부모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다음 의미는 부모의 말에 매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한 소년이 소년의 나이 때 오랫동안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8살 이때가 됐죠. 그래서 내 꿈을 실현한다. 그래서 큰 선박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타고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안고 먼 바다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끓여가지고 배에다 실어놓고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어머니 내가 먼 바다로 떠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먼 바다로 간다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치 않느냐. 안 갔으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평소에 효심이 아주 이 사람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바다를 정복한다는 꿈을 거기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목을 잡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외워준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조금 더 성장하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다음 의미는 부모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가능한 많은 시간을 부모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자꾸 자식된 도리를 용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년에 며칠쯤은 부모와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 아닙니까? 구정, 추석 이런 거 말입니다. 그때도 이 자식된 사람들이 말이죠. 용돈이나 달랑 보내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바빠서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일이 생겨서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대신 내가 봉투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그러나요? 정말 일이 생겨서 그러는가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죠. 부모 공경한다는, 부모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자식된 도리와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제일 써먹기 좋은 방법이 바로 바빠서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하지요. 바빠서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대신 용돈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놈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곤 했습니까?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면 그거 다 취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이 쌍놈의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맞죠?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고 얼굴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쌍놈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가요? 쌍놈입니다. 고르반 아주 나쁜 짓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은 그대로 다 해야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봉투 달랑 보내지 말고 부모한테 찾아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날을 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경이고 효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가실 때 용돈도 두둑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2개 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난 두둑이 가져갈 용돈이 없는데요. 이따오 말 하는 사람들 평소에 담배, 술이나 좀 끊으세요. 그러면 용돈이 두둑이 생길 겁니다. 내가 계산을 좀 해줄까요? 담배 한 갑에 지금 내가 사보질 않아서 한 5,000원 한다고 봐요. 그쯤 할 겁니다. 5,000원쯤 하면 말이죠. 최소한 한 달에 8만 원 담배값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번 1년 계산해 봐요. 거의 100만 원 나갑니다. 1년에. 여기다가 술까지 마셔봐요. 용돈 계산이 됩니까? 네. 봉투 두둑이 됩니다. 그것만 끊어도 술, 담배 끊으세요. 아시겠어요? 송민 형제, 술, 담배 끊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거라. 믿음으로 키우거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정비례합니다. 믿음과 부모 공경은. 믿음이 좋은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하지요? 네, 정말 악합니다. 우리 부모들 공경하고 부모들 봉양하던 그 선한 문화와 정서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말 겁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된 자들을 우리 자녀들이 공경할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슬픔이 컸죠. 아니 글쎄 그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이만한 슬픔은 없는 겁니다. 이만한 고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니까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 하나님께 나가 그 참 괴로워서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에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자 한나가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의 손목을 데리고 저 하나님 성막으로 찾아가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한나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 말하자면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믿음에 맡겼고 하나님 말씀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말씀에 맡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부모 공경은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믿음이 큰 만큼 부모도 진실로 공경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요셉이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큰 어른이 됐죠. 그렇게 어른이 돼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형제들을 만나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한 말은 내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말입니다. 형님들, 내가 이제부터 평생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복양하겠습니다. 복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믿음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말씀으로 그가 성장하자 그의 인격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꽉, 공경심이 꽉 들어찬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의 인격을 인도해서 그 부모들에게 효도하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된 분들,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말씀에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자녀들을 맡긴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기필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만큼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아쉬운 게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꾸 애들이 그냥 유치원 때만 돼도 말이죠. 자꾸 고액 학원에 맡기려고 하고 명문대에 맡기려고 하고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그 고액 학원에 맡기시려고 애쓰기 전에 명문대에 보내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세상과 똑같이 고액 학원에 맡기고 명문대에 맡기면 그들이 그거 다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돈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돈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에도 통장의 유무를 보고 공경하게 될 겁니다. 어느 부자 교회에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글쎄 난 그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 통장엔 실제로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돈 있는 척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통장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무지 공경하게 될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추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나도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모된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을 자식들을 통장에 맡기지 말고 믿음에 맡기시고 말씀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들은 믿음으로 자랄 겁니다. 믿음이 큰 만큼 부모된 여러분들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저 텍사스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살았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래도 유언이란 걸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내 고향 텍사스에 가져다가 묻어 주십시오. 이 유언을 저 텍사스에 살고 있는 그 자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더니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는 평생 고통을 당했다. 왜 지금에 와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그 시신에다가 들여야 합니까?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맏아들, 그 첫째 아들은 그 동생들의 분노를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다 조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란 말은 없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큰 것만큼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에 들어와 있는 것만큼 그 자녀들은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교회 목사가 한 것처럼 통장이 없어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공경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믿음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나이 때인 어느 두 아이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툰 거를 봐서는 유대인 아이였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했다니까요. 한 애는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한 애는 아니야 있어 하고 아주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 없다는 애가 우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하나님은 있어. 너 봤어?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있다고 우기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했어.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믿음에 진실하셔야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믿음이 큰 것만큼 부모를 진실로 공경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 그 공경받는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들로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을 키워내는 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목소리 합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믿음이 진실하였기에 그 부모를 향해서도 공경심이 진실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된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로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란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여서 우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